좋은 말인데 신천지 때문에 이 추수라는 말만 들어가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추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좋은 말인데, 특별히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이 맥추감사절이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등장하는 절기인데,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날이 되면 전국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라 한 바로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맥추절이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해요. 여러 가지. 먼저 이 민수기 28장 26절에는 이 첫열매로 첫열매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PPT에 있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34장 22절과 신명기 16장 10절에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째 주째에 지켰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한편으로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6월절 둘째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지켰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양력으로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양력으로는 5월 또는 6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기간이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히브리 원력이 우리나라 음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 일정하지가 않아요. 다만 현대 원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사이쯤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7월 첫째 주인데 왜 지금 지킵니까? 현대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 맥추절을 7월 첫째 주로 고정하여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라 하여서 우리는 그날 오순절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인데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켜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늦봄, 초여름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6월, 5월, 6월쯤이 아니고 그냥 7월 첫째 주 고정하여서 현대교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한 페이지가 넘겨주시면 저렇게 현대교회는 이제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절을 이제 기념해서 다른 날 7월 첫째 주로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하자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이 맥추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맥추절에 어떤 일이 났다고요?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 하나님 그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이날 모인 제자만 3,000명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를 거둔 날이 맥추절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밖에 나가 각양각색의 방언으로 증거했을 때에 그날 모인 제자만 3,000명 하나님께서 최초로 첫 제자로 첫 열매를 거두신 날이 바로 맥추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하지만 오늘 이 날이 유대인들이 지킨 이 맥추절과 같은 날은 아니지만 그런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의미를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소산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제 옆집 사람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윗집, 옆집, 누가 이렇게 이사라도 이렇게 오면 그 집에 혹시 애들은 없는지 또는 애완동물은 없는지 그렇게 경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어느 한 아파트에 이사를 하고 난 후에 맨 위층이었거든요. 15층. 이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14층에서 누가 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랫집이겠거니 하고 안녕하세요. 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애는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개는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 실제 사촌보다 이웃 사람이 더 가까웠었거든요. 이게 얼마 안 돼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가까운 관계다가 아니라 함께 일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심지어 어느 집에는 숟가락 몇 개가 있어 젓가락 몇 개가 있어 다 알았던 그런 시대가 불과 한 세대 전이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만 해도 마을 전체가요 나와 너 다른 사람 모임이 아니고 가족 공동체 같았어요. 가족 공동체. 어느 집이 만약에 김장 담근다 그러면 함께 모여서 김장을 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주인이 와줘서 고마워라고 고맙다는 말을 했었을까요? 안 했어요. 고맙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어차피 나도 김장 담글 때 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어차피 갈 거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요. 나 우리 집 김장 담그는데 옆집, 앞집, 뒷집은 다 왔는데 옆에 집은 안 왔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김장 담글 때 어떻게 해요? 나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서로 어차피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는요. 굳이 감사를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나도 가서 하면 되니까. 반대로 안 도와주는 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할 수는 있어도 감사는 안 해. 그게 마을 중심 공동체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일본 사람인데 일본 작가, 여류 작가인데 시오 나나미라는 여류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유명한 책이에요. 한번 저는 꼭 이 성경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네로 황제 이전까지의 로마 역사 시오 나나미가 쓴 로마 이야기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고 그럼 그 책을 이렇게 보시면요 로마 사회에서 최소한 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귀족이 혈통 중심이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혈통 중심이 아니에요. 귀족으로 나름대로 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말이죠. 일단 넓은 농지를 갖고 있어요. 넓은 토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풍부한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에 더해서 한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이 귀족이 얼마나 많은 평민들을 돌보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평민들을 돌보는가. 이 귀족은 평민들을 돌보고요. 그리고 평민들은 그 귀족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때 귀족은요, 후원자라는 뜻인 파트로네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평민들은 의뢰인이다라는 뜻으로 이 클리엔테스라고 부릅니다. 서로 이 파트리네스하고 클리엔테스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예요.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고 주인이 종을 부르듯이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고 상부상조하는 관계예요. 여기서 후원자인 귀족이 의뢰인인 평민들을 돌본다는 건 뭘 말하냐면 평민들의 취직 문제 그리고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고 자녀들의 어떤 결혼까지도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적인 소송 문제와 빚 청산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로마 법률에 기록된
12동탄법에 12동판법에 명기되어 있어요.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은요, 공적인 의무입니다. 공적인 의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매일 아침 한두 시간을 이 평민들, 의뢰인들, 클리엔테스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도움받은 평민들은 귀족에게 뭘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면요, 이 귀족이 공직에 입후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나아가서 선거회장에 나아가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파트로네스에게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관계를 갖지 않은 다른 시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 사람들이 해요. 선거운동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귀족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자산 규모에 따른 전쟁 시에 자기 자산 규모에 따른 병사 수가 정해져 있어요. 땅이 이만큼이면 병사 몇 명, 땅이 이만큼이면 병사들 몇 명, 이게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전쟁 시가 되면 이 평민들이 그 귀족의 병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족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출전을 한 병사들의 갑옷과 무기들을 제공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신뢰 위주의 이 상부상조 관계는요, 단순히 돈으로만 엮인 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신뢰 관계가 그 기본 바탕입니다. 따라서요, 그 귀족이 내리막길, 그 모든 자산 형태라든가 정치적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 놀랍게도 클리엔테스들이, 그 의뢰자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 귀족을 클리엔테스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클리엔테스들이 파트로네스에게, 의뢰자들이 후원자에게 결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하지 않았다. 빚을 다 갚아줘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파트로네스 역시 마찬가지로 클리엔테스들이 자기를 위해서 병사로 출전해줘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하면 더 이상 도움을 내가 제공하지 못합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귀족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어차피 내가 나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 도움 받은 것, 그것만큼 또는 그 이상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의뢰인인 평민이 후원자인 귀족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귀족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헤어짐 인사인 거예요. 이런 이 관계가 로마가 위치한, 지정학적으로 로마가 위치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로마처럼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관계가 아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다 마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을 공동체의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더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떡 3덩이만 달라고 하는 이 친구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한밤중에 여행객이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여행객에게 음식을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고 연락도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옆집에 가서 나한테 떡 3덩이만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자고 있다. 어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느냐? 라고 탓하겠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그거 아니면 오늘은 밤에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오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귀찮다고 짜증 부리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요,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두말하지 않고 그 요구대로 떡 3덩이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이유가 뭘까? 당시에는요, 이 밤늦게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낮에는 고대 이 중동 지역에 혹시 여행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뜨면 다 집에 가서 다 쉬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는요, 길마다 무슨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한 마을까지 가는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해 뜨기 전에 아니면 해가 좀 질 때, 그때 여행객들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밤이 늦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연히 오고 가는 그 사이에 음식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하다가 음식을 먹으려면 따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거기 도착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는 고프고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무리를 해서라도, 밤이 늦었어도 무리를 해서라도 한밤중에 될지라도 마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때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미리 연락을 하고 오지를 않아요. 오늘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음식을, 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못하죠.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일들이요, 그 마을 안에 마을 사람들 각 집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따라서 그럴 때는 의뢰이 옆집에 가서 음식을 빌어오는 것이 마치 관습처럼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는 이스라엘에서 한밤중에 손님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음식을 옆집에서 빌려오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떡을 빌려준 친구한테 고맙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안 해요. 주면 그냥 받아오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 이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로마 영향 아래 있었고, 또 고대 근동 지역이 특수한 이 마을 공동체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매우 당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있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아무튼 그때 그랬어요. 그냥 그러려니, 무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요,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이들 나병 환자들은요,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 같아요. 원래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멀리서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시니까 다급하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러 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일행이 마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는 이 나병 환자인 것을 딱 보시고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는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저 멀리서 문둥병자 10명이,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야 하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까이 불러서, 그렇죠? 뭐 손에 든다든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됐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것을 근엄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소리 지르셨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신 거예요. 들려야 되니까. 재밌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전부 다 나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 중에 9명은 아주 신이 나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네. 근데 다시 보지 않은 사람처럼 뒤도 보지 않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딱 한 사람만 되돌아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2주 동안 특별새벽 예배를 드리는 2주 동안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좀 주안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구석구석 읽어보시면 병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예수에게 감사하였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말고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2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드실 때 2번 나옵니다. 그 누구도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 기록하지 못한 것이 얼만큼 있다고요? 기록한 것을 쓴다면 그것을 이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빼고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요, 10사람 모두 다 깨끗한 을 입었는데 구원을 얻었노라 라는 표현을 들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이 몸에 깨끗함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받은 걸까?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사회와는 달리 이스라엘은요, 만약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도움을 입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로마 사람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과는 달리 누구한테 감사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에서 치유받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한테 감사를 드려요. 예수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가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들은요, 좀 관계가 애매해요.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완전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과거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 뒤로 150년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근데 이때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을 그 혈통을 섞지 않고 그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그대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을 지켰어요. 유다인들은. 그런데 아수르 정책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수르 정책은 인종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타 인종들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흩어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북쪽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따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경멸했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남유다가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 뒤로 약 1900년이 지나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시 됐어요. 자기들이 이제 저렇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저렇게 모여있어요. 그런데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재밌죠? 재밌죠? 네,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저 팔레스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히 이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경우 같았으면 예수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누군 줄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 병고침 받은 사람들, 너무 많이 병고침 숫자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은혜 받았잖아요. 병고침 받았잖아요. 중풍병이 나았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귀가 열렸잖아요. 입술이 열렸잖아요. 심지어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수많은 병고침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천국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병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병고침 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시편 50편 23절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나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의 감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왜?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게 베푸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첫 소산 추수를 열심히 했어요.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감사제로 드렸어요. 왜? 그렇게 거둘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식물들이 자라게 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감사제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사마리아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2절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되신 여호와에게서다. 마찬가지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이 모든 도움, 나의 이 모든 평안케 하시는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이 감사에 대해서 다른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일까요? 아니면 일방적인 건가요? 일방적이죠. 일방적인 건데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일방적으로 이미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요. 우리가 육산선수처럼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를 따라서 내게 주어진 길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허들 경기입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넘었어요. 수월하게 잘 넘으면 다행인데 맨날 갖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신호하고 좌절되고 낙심되시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승리예요. 정해져 있어요. 다니다 보니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 발에 걸려 내가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반칙을 해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섭선마귀라는 게 있어요. 섭선마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섭선마귀. 아주 강력한 마귀예요. 이 마귀는 정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마귀예요. 섭선마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해. 그렇죠? 그때 이 섭선마귀한테 넘어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섭선마귀가 찾아와요. 그럴 때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가만히 잠시 다 인생의 모든 그 마음의 어려움들,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 잠깐 내려놓고 기도원이 하나님 만났을 때 미디안 문제에 생각나지 않았던 것처럼 잠깐 내려놓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이고 나는 그의 자녀예요. 이 관계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넘어졌어도, 누가 나를 툭 쳐서 내가 뒹굴었어도, 나는 잘 달리고 있었는데 튀어나온 돌풀에 내가 걸려 넘어졌어도, 그렇게 내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이렇게 정말 창피하도록 그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어도 하나님과 내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주무셨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쳐요. 배에 물이 들어와 다다하게 돼요.
배가 이제 꼭 가라앉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리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불러도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도대체가 이 양반 여기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럼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탄 그 배가 가라앉을까요?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는데 가라앉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 이름의 배에 타고 계시면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도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왜? 하나님을 타고 계시니까. 하나님 타고 계시니까. 절대 가라앉지 않아요. 물론 배에 물이 안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란 원래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시편 50편 23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사에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구원하시는 건전해 주시는 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